사무엘하 말씀이 점점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서 사실 사무엘하가 마무리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윗 왕이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말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언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마지막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한마디가 무엇이냐? 가장 인생에서 함축된 말이며 가장 중요한 말을 다윗이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언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그 충격과 그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그 마지막, 모든 인생을 총망라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며 자기의 유언을 마치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 어제 보았던 그 다윗의 말에 마지막 말에 담겨있던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마지막 말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럼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그 요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삶,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마지막 말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대가들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를 마지막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그 왕의 역할에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그 뒤에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다윗에게 용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렸을 법한 3명의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셉 밧세베와 엘르아살과 삼마의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3명의 바로 그 밑에서 그 최고의 3명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너무나도 뛰어난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오늘 그 30명의 용사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왕을 위해 목숨을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의 때인데 이게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 시절이었던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그 바로 직후에 있었던 일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다윗과 이 30명의 그 용사들의 그런 관계가 단순히 왕과 용사의 관계를 뛰어넘는 아주 그 끈끈한 그런 유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그 30명의 용사들 중에 그 리더십이 있었던 3명의 용사가 또 특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명의 용사 중에 2명의 이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새와 브나야죠. 13절에서 17절에 이 3명의 용사의 그 일화 중에서 가장 훌륭했던 그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추수기에 30명의 우두머리 중 3명의 용사들이 아둘람 동굴에 있던 다윗에게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떼를 지어 르바임 걸작기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주둔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어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 주겠느냐라고 말하자 이 3명의 용사들은 블레셋의 진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 쏟아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물은 자기 목숨도 마다하고 간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3명의 용사들이 한 일은 이러했습니다.
이때가 추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벨 때죠. 저희가 생각하는 추수 때의 그 계절은 어떻습니까? 가을입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런 때를 생각하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던 이때, 이 추수기 때는요, 이스라엘의 추수기 때는 굉장히 덥다고 그럽니다. 더운 때, 아주 건조하고 더운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추수기죠. 상황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그 르마임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때, 군사들에게 밀리고 있을 때 일어났다고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는 그 아둘람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다윗이 처음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쳤을 때 아둘람 동굴에서 그 도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이렇게 멸시받고 버림받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런 생활의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한 400명이 모여들었던 그때, 그러면서 가족들도 다윗을 만나려고 모여들었던 그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이죠. 사실상 지금 블레셋 군사들에게 지금 포위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덥고 건조하며 또 블레셋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 위기의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동굴 안에 지금 피해 있습니다. 이 동굴 안에서 과연 물이 제대로 공급될 리가 없었겠죠. 다윗이 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 이게 큰 소리로 목마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성품으로 봤을 때 지금 누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에게 그 고향이죠, 베들레헴에 그 내가 있었던 그 우물물에서 그 물을 누가 한 사발 탁 떠다줘서 그 물을 시원하게 펄컥펄컥 마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말을, 목이 마르니까 내 고향에 베들레헴에 참 시원한 물이 있었는데 참 그 물을 지금 마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넋두리처럼 지나가는 이야기로 했을 것 같습니다. 혼자 중얼거렸겠죠. 다윗이 이 물을 원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정말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타는 듯한 갈증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없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 향수라고 하죠. 그런 상황 때문에 또 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자기가 섬기는 대장,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이 3명의 용사가 블레셋의 그 군대의 진을 뚫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를 가로질러서 뚫고 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거의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뚫고 20km를 달려가서 베들레헴 성문 근처 성 밖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3명의 용사가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서 그 길 그대로 다시 따라서 돌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단순히 20km를 뛰어갔다 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들게 적진의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서 다시 그 적진의 한가운데를 뚫고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그 물을 다윗 왕에게 바칩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가져온 물을 자기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귀중한 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게 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길어온 이 물로 그냥 내 목마름이나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3명의 용사들의 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귀중한 자기의 피값을 들여 사온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다.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립니다. 이 귀한 물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 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것은 다윗에 대한 충성과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올랐던 한 가지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자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보시면서 또 우리의 일터를 보시면서 또 이 교회를 보시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면서 그리고 온 열방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한숨이 나오는 그런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투로 내가 이 땅을 향해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가 이 일을 기쁨으로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다윗의 오늘 나오는 이 세 명의 용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용사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자기 왕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몸부터 먼저 순종하고 있는, 먼저 움직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에 순종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그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에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마치 그 더운 여름에 시원한 그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인정받았던 이 세 명의 용사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비새와 브나야의 이름만 지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실상 사무엘 상과 하에 이미 이름이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신들이 그 뛰어난 공적으로 이 세 명의 용사들 중에 특별히 이름을 얻었죠. 근데 그 앞에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세 명의 용사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비새라는 사람, 아비새는 사무엘 상하에 모두 등장하는 사람인데요. 여러 차례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우물물을 떠왔던 그 사건 외에 18절과 19절에 보시면 아비새의 그 영웅적인 그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이 세 명의 용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한 번 창을 들면 300명은 거뜬히 죽였습니다. 그렇게 그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하나로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세 용사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았고 세 용사의 우두머리였지만 처음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이 아비새가 이름 모를 대적과 싸우다가 창을 들어서 한 번에 300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으로 다윗은 아비새를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브냐야의 공적도 굉장히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공적을 통해서 용사라는 명성을 얻었다고 20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절과 21절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아들 분야에는 큰 용맹을 떨친 갑세엘 출신의 용사였습니다. 그는 모압의 장수 2명을 쓰러뜨렸고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거대한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분야에는 몽둥이뿐이었는데 그는 이집트 사람의 손에 있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습니다. 3가지 공적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분야가 그 모압의 최고 장수 2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 오는 날 구덩이 속에 들어가 사자를 죽였다고 이야기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예전에 사자를 죽였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눈 오는 날이라고 해서 왜 여기서 눈이라고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남부 팔레스타인 지방의 고지대로 가면 지금도 눈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을 보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이스라엘의 눈이지? 여기 막 광야 있고 사막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 오는 날 그렇게 함정에 사자를 잡기 위해서 함정이 있는데 그 함정에 들어가서 직접 손으로 사자를 죽인 그런 공적이 있다고 하네요. 또 마지막으로는 분야가 몽둥이로 거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일 때문에 시위대 장관,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경호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호대장으로 다윗이 분야를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0명의 용사들 중에서 이 특별히 3명의 용사가 이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 같고요. 다른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들은 다 합쳐 37명이었습니다. 라는 이것 때문에 예전에 제가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30명의 용사라고 했는데 왜 37명이에요? 라고 막 따졌던 아이들의 그런 그 아우성이 생각났습니다. 이 37명인 이유가 2013년에 30명의 용사, 그리고 2014년에 30명의 용사의 리스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우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리아거든요. 근데 우리아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또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중복된 사람들과 새로 뽑힌 사람들을 합쳐보니 총 37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죠. 근데 12제자 했던 사람들을 다 모으면 12제자가 아니죠.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 뽑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12제자였어, 나도 12제자였어. 그래서 12제자를 다 모으면 12제자면 12명 이상이 되는 것처럼 이 30명의 용사도 딱 30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37명이 다 모으니까 37명이 되는 거죠.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왜 이 숫자가 틀리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 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30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 무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30명의 총 37명의 명단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말씀부터 그 용사들, 다윗 왕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용사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합쳐서 한 나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외세로부터의 침략으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명예의 전당이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 이름이 한 명 한 명 거론될 때마다 이게 명예의 전당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예의 전당,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의 전당은 어떻습니까?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실 근데 명예의 전당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별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명예보다는, 명예라는 것에 그렇게 치중을 하지 않습니다. 명예보다는 권력, 명예보다는 부, 이것을 또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명예다 하면 그렇게 좋게, 이렇게 그 이미지가 좋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의 경우들을 좀 보시면,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 쪽이나 이런 서구 문명을 보시면 그 문화에서는 명예 이러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 참전용사 그들의 명예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여겨주질 않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들을 보십시오. 6.25 전쟁이나 다른 기타 여타 전쟁들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이다 하면 그분들에 대한 대우나 예우가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랑은 그 이미지가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의 명예 전당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수십 년 동안 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그 분야에 뛰어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얘기할 때 막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죠. 외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인 건 그 분야의 최고만 기억합니다. 최고의 업적을 남긴 사람만 기억을 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사무엘, 상과 하루 우리가 통틀어서 본다면 그 세상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다윗. 다윗의 이름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야 하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한 사람 주인공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곁에서 돕는 사람들의 그 이름이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록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의 일이었으며 최고의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이 30명의 이름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름들입니다. 오늘 여기를 펼쳐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이름들은 아주 중요한 이름들이죠.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이름들이 자기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최고의 순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 명예의 전당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크건 작건 상관없이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한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영광스럽게 그 이름이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